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굉장히 들떠 있어요. 사람들은 들떠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이것은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요, 백성들의 눈이 멀었다는 표시인데요. 왜냐하면 이곳은 지금 환호성을 지를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그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언자였던 이사야의 눈에는 참 답답했던 상황입니다. 그 유다라는 땅은 황폐해져 있고 사람들은 많은 곡물을 내야 했습니다. 에워싸인 성읍들 가운데 사람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성읍을 빠져나간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결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벌어지는 이 끔찍한 상황, 이 재난의 상황이 하나님의 분노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준비, 전쟁 준비에만 모든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 준비에 강력하게 힘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사야는 이 모든 전쟁 준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 준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유는 이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왕실의 정책만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동맹국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바라봐야 할 곳은 옆이 아니라 위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을 만드신 분,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옆을 바라본다라는 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자기 구실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물어봤어야 돼요. 왜 이런 참담한 재난이 우리나라에 벌어졌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백성에게 주어진 예언자 이사야 앞에 나아가서 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런 심판을 주어 주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정신에 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예요. 사람들은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자포자기였어요. 사람들은 당장 내일 당할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 자포자기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내일 죽을 건데요. 우리 상황, 지금 이제 우리는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갇혔다니까요. 그냥 먹고 마십시다. 사람들은 잔치를 열기 시작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12절. 그때 전능하신 주 야훼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퍼하며 머리를 밀고 굵은 삼배옷을 입으라고 하셨으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울고 참회해야 할 시기에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밤새 파티를 즐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야훼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 죄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전능한 나 야훼의 말이다.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한대요.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담한 무섭고 끔찍한 상황 앞에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건 예언자의 비극적인 마음을 토로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백성들 앞에 자신은 보는 거예요. 아, 내 백성이 망했구나. 슬픔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컷 오열하고 울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 딸, 나의 공동체, 나의 백성들이 완전히 부서졌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예언자도 어찌할 바가 없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들,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상황 앞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흘러온 모든 역사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온 게 아닙니다. 그 역사는 단순하게 흘러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모든 것이 흘러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세상이 다스리시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 그분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인간인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하냐?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앞에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앙망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쳐다보는 거예요. 우러러보는 거예요. 온 관심을 그분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질책하셨냐면 너희가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너희가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도 지었고 모르고도 지었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고통의 상황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엽줍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나라가 지켜지는 방법, 나와 내 주변이 지켜지는 방법, 내 사랑하는 공동체가 지켜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에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이 있거나 없거나 평안이 있거나 없거나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오늘도 그분께 온 관심을 두면서 무겁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만을 앙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상황이 하나님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평안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이 도대체 왜 일어났습니까? 나에게 주어주신 이 상황이 하나님의 어떤 뜻입니까?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주인이신 그 야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연약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옆을 보기 이전에 먼저 나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나의 왕이신, 나의 모든 것 대신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을 앙망하겠으니 주님, 응답하시고 속히 말씀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더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그 완전케 되는 그 회복의 상황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완전한 통치의 나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